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르가오니아의 성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아 및 그 근처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칠상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바울의 2일차 선교 여행이죠. 수리아 안독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섬에 갔습니다. 그래서 살라미아 바보에서 선교를 하죠. 그리고 배 타고 다시 터키가 있는 밤빌라 지역의 버가로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서 도착해서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믿고 믿은 자들은 기쁨과 성령 충만했다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박해가 시작되자 이들이 피해서 또 달아나죠. 그래서 이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바나바 사도 바울은 그냥 도망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두 사도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때문에 모욕과 핍박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제자된 자를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보여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얻을 믿음이 예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기로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8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와서 행한 일 중에서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유한 적도 비슷해요. 그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소망이 없던 자죠. 오늘 본문의 사람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의 치유 결과도 같죠. 이를 고치자 뛰어서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진뱅이도 14절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서 치유되어서 걸을 뿐 아니라
뛸 수 있는 경지까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안진뱅이를 3장에서 고쳤을 때 많은 사람이 베드로한테 모였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고치자 많은 사람이 그들 주위로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베풀도록 하셨을까요? 이것은 확실하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육체나 마음의 병도 고쳐주셨지만 보다 중요시 여긴 것은 우선순위에 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 있었어요. 중풍병자를 도우려고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다 실어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왔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이 중풍병자를 내려보냈어요. 그들이 기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내뱉은 첫 마디는 뭐였냐면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요. 네가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구원함을 나로 말미암아서 받았다는 선포를 먼저 하십니다. 네가 나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마음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내가 먼저 해결한다.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주님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영혼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 다음에 삶의 구원입니다. 삶의 구원을 주신 것은 그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주신 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을 얻은 것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깨달으라고 그렇게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자꾸 들어서 그렇지 정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걸을 수 있다는 소망조차 갖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그는 너무나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안진뱅이로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꼭 묶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해방감을 느낀 거잖아요.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혼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의 영혼이 안진뱅이처럼 묶여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서 눌림을 받고 절망과 고통 중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어서 자유롭게 됐다는 것을 육체의 질병인 안진뱅이를 치료함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영혼의 고침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감사해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보람이 없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일조차도 의무감이 되게 돼 있어요.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영혼이 자유케 된 대한 감사함과 그리고 기쁨과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내가 정말 예배드려야지 마음으로 왔을 때 이 예배가 은혜로워지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의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렇죠. 9절에 보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치료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가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을 본 것이에요. 이 안진뱅이의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9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것이에요.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묻는 병자를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자기 같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경험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열망이 생긴 것이에요. 삶에 대한 열망이 생긴 것입니다. 희망을 한번 잡아보자는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이때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안진뱅이의 그 눈빛을 본 것이에요. 그 눈빛을 보고 이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지금 뭔가 주님이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구원을 말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그는 말씀으로 선포를 하잖아요.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그때 이 안진뱅이는 육체의 자유를 얻어서 그 자리에 일어날 수 있었고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의 영혼의 안진뱅이에서 또한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 영혼은 강건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는 살아 운동력이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낼 능력이 말씀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을 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인생의 그 삶과 영혼을 구원한 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까지 이 안진뱅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너희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셨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누군가 장애인이 됐다면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짐이 되는 인생을 산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기거나 잘못된 일이 원치 않는 그 사고가 벌어지면 도대체 이 사고가 누구 때문에 온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도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많이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죠. 며느리가 잘못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몰아갑니다. 이것처럼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장애아로 태어난다면 조상이나 아니면 그 자신이 뭐 전생에 죄를 지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고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정말 무시할 정도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시했던 안진뱅이, 이를 고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 때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거기에 베드로가 설교하여서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루스드라에는 사실 회당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회당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모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때 바울이 기대하지 않은 이상한 일이 생겼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이 안진뱅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갖도록 예배해 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마음에 말씀의 감동이 있다면 그러면 그 감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비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이들은 바나바 바울을 신으로 받들어 섬기려고 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13절을 보면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 많은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와 화관, 여기서 스스는 제우스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리고 허메는 허르메스라 그래서 이 제우스의 말을 대신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신들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이들이 왜 이런 반응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였냐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당시 루스드라에는 이런 전설이 있었다고 해요. 이 제우스와 허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그 지방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잠을 재워주지 않았대요. 하지만 수많은 거절 끝에 어떤 노부부, 가난했지만 그들이 노부부가 사는 오두막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그러고 이 신들이 그 다음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노부에게 많은 복을 내려줬대요. 물질적인 복이겠죠, 그리스 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벌을 내려줬다는 것이에요. 이런 전설이 이 루스드라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그 신들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들을 잘 대우해서 이들에게 잘 제사를 드려주면 자기네들이 복을 받을지 있을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복을 받고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기대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에요. 재물만 제대로 잘 드린다면, 마치 자판기에서 우리가 돈을 넣고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물건이 나오듯이, 우리가 쇼핑을 가서 원하는 제품을 결정을 하고 돈을 지불하면 그 제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상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고 경외해야 될 하나님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한 경외해야 될 하나님에게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우상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돈과 재물과 이성에 대한 욕심, 명예와 출세욕,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시죠.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한다고 우리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삶에 쫓기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쫓기다 보면은 본질을 잊어버리고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마치 도구처럼 사용하게 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14장 15절을 보면,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고 그리고 피조물에 불과한 바울과 바나바를 자그마한 기적 하나 일으켰다고 신처럼 대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그 루스드라 사람한테 가르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17절에 그러고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당연하다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음식들, 그리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케 했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경배할 분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적적인 일도 벌어질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늘상 생활 속에서 접하는 모든 일들, 아침에 해가 날마다 뜨는 것들, 우리가 날마다 숨쉴 수 있는 공기가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열매를 맺은 모든 그 결실기들,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하나님일 수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상반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참 변덕이 심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치유하자 그를 신으로 막 섬기려 했다가 이제는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이 마치 신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면,
그래서 그들이 대접하는 대로 제사도 받아주고 다 했다면 아마 편안하게 거기서 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잘못된 생각, 이들의 잘못된 기대를 깨트려 버린 거죠.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이 근본이에요. 이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다가 실망하자 바나바 바울을 이처럼 핍박한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바울을 돌로 쳐 죽인 것이죠.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이 들자 그를 성 밖으로 끌어 던졌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심한 변덕입니까?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큰 기대가 무너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큰 절망과 실망을 가지고 오히려 이것으로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를 힘들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하게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돌에 맞아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되어서 던져졌던 그가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죽을 정도로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랬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보복하러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에요. 사실 저 같으면 그냥 다른 데로 가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겁이 났든지 아니면 너무나 기분이 나빴든지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꼭 전하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그 성에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튿날 떠났지. 어디로 떠났습니까? 다시 루스디아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그랬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들을 권면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열심과 어디서 이런 고통과 죽음의 그 극한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그를 움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한 것처럼,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바울은 그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 바울도 다시 일으키신 것이고요.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부활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확실한 믿음이고 삶의 정체성인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주님이 택하신 성도들과 함께 거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당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막 믿고 제자가 된 그들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들을 찾아가서 권면한 내용이 22절에 나와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됐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의 패턴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의 삶의 패턴과 당연히 마찰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환난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세에 들어간다면 더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전한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과 제자로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자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 알곡에서 결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얘기해요. 탈곡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벼에서 결을 떼어내는 그 탈곡.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알곡으로 들어가려면 이 영적인 탈곡기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환난이라는 탈곡기라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사서 고생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죠. 쓸데없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허무하거나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서 우리가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일이 약속된 환난이라는 것이죠. 결과가 그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바울은 갖고 있고 제자들에게도 이런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가 지금 당하는 고난, 이것은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서 받을 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이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환난을 당하려도 끝까지 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 소망이 있고 그들을 같이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음에 열망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예배해 놓으신 영혼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함께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바울의 열정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믿고 신뢰하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